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끼리는 다른 동물들보다 기억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영화를 보면 밀림을 지날 때, 밀림에는 길이 없는데 코끼리를 타고 여행을 많이 하죠. 왜? 갔던 길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끼리의 이러한 탁월한 기억력은 때로는 코끼리 자신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태국에 가면 코끼리 농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이 야생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아주 특이하죠. 우선 막 잡아온 어린 코끼리를 우리에다가 가둡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기둥에다가 또 쇠사슬로 발을 묶습니다. 처음에는 깝깝하니까 이 코끼리가 도망가려고, 벗어나려고 용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죠. 그 다음 날도 또 힘을 쓰지만 또 안 되니까 또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힘을 쓰려고 하다가도 기억력이 발동합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안 됐지. 그러면서 아예 이제 이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눈치챈 조련사는 이 코끼리를 이제 우리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마당에다가 놓는데 적당한 말뚝에 적당한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어느새 코끼리는 점점 덩치가 커지죠. 힘이 세집니다. 그렇지만 이 말뚝과 쇠줄을 볼 때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하나 보시면 희한한 그림이 저기 있습니다. 어린 코끼리는 저렇게 굵은 기둥에 단단한 줄로 묶여 있는 반면에 성인이 된 저 덩치 큰 코끼리는 애게게 저렇게 작은 말뚝에 또 연약한 줄에 매여 있어도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큰 코끼리에게 저 말뚝 있으나 마나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냥 다 부셔버리고 돌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저 코끼리는 기억의 노예, 그리고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반경 안에서 맴돌다가 여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련한 코끼리입니까? 사실 조금만 힘을 주면, 생각이 조금만 열리면 얼마든지 더 자유롭고 더 광활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 혹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 코끼리를 비유로 말한다면 내 발을 묶고 있는 이 사슬의 한계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지경을 넓히시는 성령님. 이 제목 속에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처럼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 살던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정말 광활한 주님의 믿음의 세계로 진입시킨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은 한마디로 성부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같이 계셨고 같이 일하셨죠. 그러나 두드러지게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성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자의 시대는 화려한 왕궁에서가 아니라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는데, 이 성령의 시대 역시 로마 제국의 찬란한 왕궁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한 작은 다락방에서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2장 1절로 4절까지의 모습인데, 우리 오순절 날의 광경이죠. 우리 같이 한번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원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같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그래서 펜테코스트, 50이라는 뜻이죠. 50일 만에 성령께서 오셨다. 그래서 전하를 가리켜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고, 성령 운동을 가리켜 오순절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날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도대체 다른 방언은 과연 어떤 말일까? 자, 5절, 6절, 7절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갈릴리 사람, 우리 1장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그때는 천사가 그 말을 썼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런데 이제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들 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야? 도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천하 각처에서 모여온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에 변방입니다. 변두리입니다. 시골입니다. 시골 사람들이 외국어 학원을 다닐 리가 없죠. 저렇게 자기들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10년, 20년 살면서 겨우 그 나라 말을 이제 좀 할까 말까 한데, 우리가 마치 미국에 와서 10년, 20년 살면서도 늘 쓰는 말만 쓰지, 정말 미국 사람들이 막 서로 주고받는 말을 좀 자유롭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네 지방에서 쓰는 그 외국어를 너무나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설명을, 이 내용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나도 그런 외국어 방언을 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영어의 소름을 그냥 하루아침에 벗어버리고 정말 슈알라 그냥 자유롭게 영어로 꿈도 꾸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방언의 은사가 있죠. 그런데
지금도 외국어 방언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중국어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일본어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조영기 목사님도 책에 보면 하도 일본 선교를 꿈꾸시다 보니까 일본어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단어를 외우고 노력을 하셨는데 어느 날 말문이 열리셨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 세계 각처에서 크리스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그래서 대신 방언이 있고 대인 방언이 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은 대인 방언이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니까.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방언의 은사는 대신 방언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통변의 은사가 없이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둠의 세력들도 여러분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절절 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종류의 방언을 우리에게 주시나, 거기에 있다기보다는 도대체 이 오순절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셨을 때 저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그 특징은 한마디로 저 변두리에 갇혀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닫힌 인생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새 주변 세계와 열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저들의 그 비좁은 삶 속에 비집고 들어오시니까 비로소 자기라고 하는 좁은 우물,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적인 틀,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편협한 민족주의,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까 코끼리 이야기 드렸잖아요. 사실 성령님이 저들 가운데 찾아오시기 전에는 저들은 묶여있는 존재였습니다. 닫혀있는 존재였습니다. 운명의 새끼줄에 우리는 갈릴리 출신이야, 우리가 뭘 해, 우리가 무슨 세계 땅끝, 아이고 다 뜬구름 잡는 소리지, 다 이런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니 이제 열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끝에 있는 사람들과도 통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비로소 자기들을 묶고 있는 새끼줄 너머에 있는 광활하고도 황홀한 그런 세계, 거기로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금년에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 사람들의 삶으로 그냥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있고, 정말 세계를 품고 그렇게 살다가 뜻있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슨 지역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만 해놓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후에도 지으신 모든 만물을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아니십니까?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째째하게 그냥 난 갈릴리 사람, 나는 그냥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스스로 그 코끼리처럼 얼마든지 힘만 이렇게 주면 저 쇠사슬 그리고 쇠기둥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유 안 돼, 내가 뭘 이러고 사는 코끼리와 같은 인생,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다 오라고 보내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겨우 그 정도의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나무에 달리시고 거기서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은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분의 도움이나 빌려서 우리의 꿈을 성취하다가 이 세상 떠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닫힌 인생을 열린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찾아오셨고, 오늘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인 증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1900년대 초만 해도 이 미국은 흑백 갈등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1800년대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발표하긴 했지만 오늘 발표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집니까? 지금도 레이시즘, 디스크리미널, 이런 인종차별, 이런 시비가 요즘도 뉴스에 가끔 나는데, 자, 1900년대 초, 이건 전철을 타도 따로 앉아야 했고, 사진을 보니까 전철역에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돗물도 백인용이 있고 흑인용이 따로 있었습니다. 물도 같이 안 마셨습니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312번지에서 놀라운 성령의 대폭발이 1900년대 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평양에는 장대현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영국의 웨일즈에서도 그 어간에 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고, 저 인도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바로 미국에서는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지도자는 흑인이었습니다. 윌리엄 시무어라고 하는 한 흑인 청년이었습니다. 참 미국의 이 성령운동의 파이오니어가 흑인이었다고 하는 사실도 참 특이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흑인들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워낙 이 소문이 막 나고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과 거의 똑같은, 그야말로 방언이 터지는데 외국어 방언들이 막 터지고, 그러니까 신문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막 신문에 날마다 그 소식이 실리고, 그리고 그때 LA인지 샌프란시스코인지 이 캘리포니아에서 대지진이 있었을 때인데, 그 어느 날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그 프론트 페이지에 Another Earthquake가 큰 지진이 났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읽어봤더니 바로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런데 백인들도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5차례 이상 거기서 예배가 열리는데, 흑인과 백인이 그 좁은 홀 안에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얼싸안고 축복하고, 그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요즘도 가끔 이 후렴 가사에
단어만 조금 바꿔가지고 개사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찬송을 부를 때 그 아주사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또 불렀는가 하면,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도다. 우리의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흑인과 백인의 피부 색깔까지도 싹 씻어 버리셨다. 그 시대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니까 닫힌 인생이 이렇게 열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그 당시에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의 그 리더들, 지도자들의 기념 사진이에요. 맨 앞줄에 중앙에 있는 흑인, 앉은 키가 제법 큰 흑인이 보이죠? 저분이 바로 윌리엄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고, 그 좌우를 보면 백인들이에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중간중간에 백인들이 흑백 저렇게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1900년대 초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저 사진은 정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낱 가느다란 쇠줄에 묶여있는 코끼리와 같은 묶여있는 인생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품고 그리고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그리고 우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무슨 신념을 가지고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각 나라 말로 막 쏴라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이 어찌 된 일이냐? 아니, 저 시골뜨기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저렇게 갑자기 말을 잘할 수가 있나? 신기하네. 그런데 그 중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술이 많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혀가 어떻게 되나요?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예, 혀가 적당히 나도 모르게 꼬부라지면서 그 다음에 말이 많아져요. 평소에 조용하던 사람들도 술이 들어가니까요, 진짜 그동안에 안 했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소위 주사를 늘어놓지 않습니까? 시끄러워져요. 기분이 업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보니까 지금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하는 말이나 행동이 꼭 술에 취한 사람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조롱하는가 하면은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다.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막 이렇게 혀 꼬부라지고 막 떠들고 시끄럽게 하니까 분명히 술 냄새가 나야 되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새술에 취했나 보다. 냄새가 안 나는 무슨 새로운 종류의 술을 저 사람들이 마셨나 보다.
성경에 새 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술이 아니거든. 이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본문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젊은이들은, 너희의 늙은이들은.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저는 이렇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이슬람 신자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그거는 유대인들을 흉내내서 니네들은 3번 하냐? 우리는 5번 한다. 2개를 더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3번 기도하는데 아침 9시, 그 다음에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우리 다니엘서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때가 제3시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제3시는 오늘 우리에게는 아침 9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침 9시. 대낮부터 술 먹는 사람 있습니까? 아침부터 술잔 기울이는 사람 있습니까? 뭐 적당하게 한두 잔은 뭐 반찬 삼아 마시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저렇게 혀가 꼬부러질 정도로 대낮부터, 아니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되잖아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요. 단지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는 날이 올 텐데 그때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청년들은 뭐 하고? 나이든 늙은이들은 뭘 하고? 바로 그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거는 성령을 영어 성경에 보면 Spirit이라고 하죠. 대문자 S를 써가지고. 그런데 술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 중에 리커스토어에 가면은 거기에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건데 뭐 술 팝니다 할 때 Spirit이라는 단어를 쓰더라. 그러니까 성령님도 Spirit, 술도 Spirit. 뭔가 좀 통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현상이 비슷해. 여기에 취할 때, 또 여기에 취할 때 현상이 비슷해. 멀리서 보면 그냥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저 멘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때가 제3시니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제3시니. 이게 오늘날 몇 시라고요? 아침 9시입니다. 여러분, 아침 9시는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자, 우선 주일날 아침 9시 오전 예배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 올 준비하고 교회에 와서 뭐 예배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참 경건한 시간이고 정말 기다리던 시간이고 그리고 뭐 딴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죠. 참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9시는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월요일 날 아침 9시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뭘 하는 시간입니까?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월요일 아침 9시는 가장 하루의 일과를 이제 막 시작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주일날 문을 닫았으니까 월요일날 또 한 주간의 일을 시작하는, 정말 부산하고 바쁘고 사람 만나고 주문하고 재고 확인하고 뭐 그리고 막 온라인에 매달려서 뭐 하여튼 체크업하고 뭐 그런 시간으로 굉장히 바쁜 시간이고, 정말 무슨 뭐 주일날 아침 9시처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한복판에서의 아침 9시는 가장 세속적인 시간입니다. 주일날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죠. 여러분, 주일은요, 믿는 사람끼리 모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고 좋잖아요. 뭐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월요일날 아침 9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어쩌면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9시에 여러분의 모습은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정말 지금 이 시간의 모습처럼 여전히 경건하고 여전히 하나님 생각하고 여전히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는지, 아니면 자기들과 별로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세속적인 사람 중에 하나로 비춰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실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는 아무도 수치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점수로 환산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의 옆 사람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는 주일날이 아니라 평일날,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저 세속 도시의 한 복판에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일날은 분위기를 좀 타요. 그러나 월요일은 국물도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거기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품이 없습니다. 그냥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 도시 한 복판에서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생각하는 게 평상시에도 우리와 좀 다르네, 사는 가치관이 좀 다르네,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평가보다는 교회 밖에서의 평가가 더 사실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신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나십니다. 저 갈릴리 저 북쪽에 헬몬산 밑에 거기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왜 가시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거 없어요. 뭐 질문 하나 물으시러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제자들이 뭐 객관식이니까 부담 없이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주관식 문제를 물으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하러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아니 갈릴리에서 하셔도 될 텐데 왜 주님은 그리 아니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지역의 유명 인사이십니다. 인기가 짱이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제자들도 덩달아 어깨가 으쓱으쓱합니다. 주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그 분위기를 타고 제자들이 좀 이렇게 거품 섞어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대답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 북쪽 헬몬산 밑에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러면서 로마 황제의 신상이 여기저기 막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이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목축의 신, 그 신전이 여기저기 서 있는 거기에 주님이 딱 서시더니 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다. 근데 주님이 거기 서 계신데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로마의 그 황제에 비하여, 그 지역의 신들에 비하여 나사렛 출신 예수님은 어깨도 그냥 이러시고 옷도 허름하게 입으시고, 아니 갈릴리에서는 그렇게 우러러 보이시던 분인데,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세속 도시 한 복판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분위기 빠지고 거품 빠지고 헛된 바람 빠진 진짜 엑기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고 정말 주님께 드리는 고백을 내일 아침 9시에 맨하탄 한 복판, 정말 마천루 같은 빌딩들이 하늘을 가리울 정도로, 하늘을 찌를 정도로 솟아있는 인간의 문명과 재물이 정말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그러한 그 도시 한 복판에서도 동일하게 올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이 여기도 계심을 인정하고 주일의 삶이 굴곡 없이 그대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어지게 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때가 제 삼시니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때가 제 삼시니 저들은 그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일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일이었습니다. 일하는 시간, 가장 바쁜 시간, 바깥일로 분주한 시간에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닮고 싶은 성령 충만한 초창기 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 잘 그려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무장했고 날마다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뭐 교제만 하고 흩어진 게 아니라 그리고 아주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한번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 따라 해 주실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을 때 그 열매와 결과로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님이 저들에게 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9절 47절은 아름다움의 아주 극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47절 무슨 말씀인지 같이 한번 우리도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담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저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만의 리그 혹은 찻잔 속의 태풍,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영향력은 교회 바깥으로까지 그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온 백성,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마저도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칭송하였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래도 관심을 가졌는데 요새는 점점 교회에 대한 매력을 사람들이 이렇게 안 갖는 것 같아요. 한국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영적인 호기심이 그들에게 생기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들은 말씀 충만했고 기도 충만했고 사랑 충만했고 전도 충만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만 혹은 예배당 안에서만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그 은혜가 세속 도시 한복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마저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실력 있고 영성을 갖춘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형식만, 무늬만, 모습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깊은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원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목장 예배로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그렇게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정말 기도했고 그럴 때마다 약속의 성령님을 체험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그 성령님 지금 돌아가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봐요, 목자님.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그냥 뭐 이렇게 모이는가 보다, 뭐 돈 내는가 보다, 그냥 몇 명 모였나 그냥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시작된 목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재간으로 이겨나갈 수 있으면, 앞으로 우리야 그렇다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선들은 우리보다도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체험이 부족한데 우리가 저들을 이대로 그냥 떠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모델이 되어주고, 너희들도 이 길로 와라, 우리가 가보니까 여기가 참 길이더라, 확신 있게 말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참 고마운 것은 우리 영어권 청년들과 학생들이 그동안에는 너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너무 별 세계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번에 에클레시아에 영어권 젊은이들이 한 10명 가까이 왔는데 언어가 다르다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아예 초청도 안 하고 그랬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그냥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아이고 괜한 걱정이에요.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 나중에 간증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리유니온 때 또 이제 못다한 지난 금요일에도 그 영어권 자매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너무 귀한 간증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어권 청년들이 한술 더 떠서 다음 학기 성서대학에 거의 다 등록했어요. 성서대학 우리 애들 거기 좀 하면 좋겠는데 아유 영어권이라. 여러분 천만의 말씀. 이제 앞으로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여름에 우리 청소년들하고 금년에 또 멕시코 선교 같이 갈 텐데 그 친구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의젓한 선교사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이제 우리 1세들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성령의 권능 아래서 정말 1세기의 영성을 지닌 21세기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마치면 축도가 끝나자마자 성가대 후주 생략했습니다. 그냥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아침 9시만이 아니라 내일 아침 9시에 제가 성령의 사람으로 세속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5분만 기도할 때에 세상을 바꾸는 5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5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거 밥 5분 좀 늦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따가 기도 시작하면 5분이 지나면 이렇게 종을 쳐드릴 것입니다. 안 치려고 했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한참 기도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하라니까 또 기도는 해야 되겠고 5분쯤 됐나 하고 시계를 보면 1분밖에 안 지나고 또 좀 하다가 좀 지났나 그러면 아직 2분밖에 안 됐고 여러분들이 그런 수고를 좀 줄어들이기 위해서 사회자가 5분이 지나면 이렇게 종을 칠 것이면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주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며 가정이 변화되고 우선 여러분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목장에도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으로 시달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습관에 갇혀있는 그 코끼리와 같은 가련한 인생들이 이제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